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기에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며 믿음의 지표를 새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배교. 네. 지금 본문 읽은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만 해도 하루에 4만 명 정도 감염되는 것이 많이 줄은 거라고 하고 2,000명이 사망하는 것이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는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별히 돈이 많은 선진국들, 자본주의 국가들 이런 데에서 백신을 독점하는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백신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 해도 올해 말까지나 돼야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할 수 있겠죠. 그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으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틈에 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을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개인중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있게 만들고 가족 중심적으로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다른 사람과 접촉을 꺼리고 교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거의 폐쇄된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게 되어버렸죠. 이런 시기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들 외에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신비주의를 쫓고 극단적인 이런 종말론을 추구하거나 대부분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떠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마저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나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면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지만 또는 다른 교회들로 이동했다면 그것도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교회들이 교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침례교회만 해도 3천 몇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 1년 동안 3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개척했다가 실패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들마저도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교회 당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으로 되어버렸고 하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로 뭉친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뭉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든 거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흩어진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으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일부 초대형 교회나 극단주의 쪽으로 쏠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능했고 목사들이 부도덕했고 교회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때다 싶어서 떠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해온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떠나지 못했었는데 환멸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뭐 앞에 있는 것들은, 앞에 이야기한 것들은 그렇다 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벌어졌던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정해가고 보완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런 상황을 경고한 겁니다.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또 다른 나라들의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무너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배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믿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라고 믿었지만 다른 것들을 믿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믿을 때 그들은 외부의 핍박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식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징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죠, 자기에게.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하고요. 현대교회에서 배교라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뭐 적게는 수십만, 많이 보면 100만 뭐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만 배교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교회를 떠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배교인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배교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믿는 걸 뜻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원고에 적지는 않았는데 뜬금없이 떠올라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얼굴로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얼굴로 이렇게 그런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한 세대, 두 세대 위의 목사님들, 이젠 돌아가시고 또는 이제 은퇴하신 이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던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늘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잠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 딸을 재우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도 하고, 저는 이제 밤에 우리 딸을 재우고 한 10시 전후로 되는데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그냥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지금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라 뜬금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걱정스러운 삶의 걱정하는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인데, 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계획이 있을 거다, 뭔가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젯밤에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지는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가 많이 나오는데,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100만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100만 명이면 어디 인구 정도 되나요?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을 것 같고, 체코 프라하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인구죠. 한 나라의 수도에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넘는 에티오피아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사 왕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시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라고 해요. 100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쳐버리셨어요.
아사 왕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에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해서 이 많은 100만 명의 무리를 치러왔는데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기십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어요. 역대하 15장 19절이에요. 수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아사왕은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다에게 주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국가의 배고픈 자들이 유다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은 아사 왕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의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그게 부족했고 우리 모두가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사왕 제36년 되는 해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둘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한민족이었는데 나눠진 거 아시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유다를 굶주리게 만들어서 항복을 얻어낼 생각이었어요. 자, 이번에도 아사 왕은 취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전하고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과 조언을 받는 대신에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그 은금을 내어줍니다. 돈으로 이웃나라의 도움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이방 나라인 아람에게 갔고 유다는 더 이상 여호와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아사 왕이 처음 100만 명의 이티오피아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과 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아사 왕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우리를 막 핍박하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과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어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충분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것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평안이 끼쳐지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사왕과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거예요, 삶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이나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영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 너 저주받아, 지옥 가, 망하게 될 거야. 응? 너 3대가 망할 거야. 교회 안 나와? 오래. 그래 내가 기도할게. 너 망할 거야. 이런 저주가 아니라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믿음을 떠났다는 이유로 나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전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 영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나만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믿는 자, 성도의 영혼 속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배교를 하려고 해도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척 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면 그 속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했을 때 그들에겐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과 똑같이 현실에서도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전쟁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도 전쟁 같은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고통스럽고 뭔가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인 겁니다. 나의 본질이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인생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성공을 하나님을 믿으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전쟁 같은 삶이 되는지 평안한 삶이 되는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가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진 스스로 그냥 꿈꾸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과 어떤 것이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서 좋을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종종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종종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만 잡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손이나 사람의 손이나 나 자신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갈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허락하시되 그 성공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맺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어떤 결과물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렵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고 성도 각자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